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25절에서 우리 4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새 생명 가진 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 여러분 생활 치유, 삶이 치유되어지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새 신자 그렇잖아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몇 가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 체질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이겠다. 거기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는요, 사실은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삶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어서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가장 근본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무너져도 새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하니까 다 무너져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구절 이야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함께 하신 그분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생명은 어떻다? 우리의 신분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명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누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제는 뭐 하는 거 영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보통요 사실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왜? 진짜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로 진짜 삶의 응답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권능.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끝났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누리라는구나. 성령 충만의 권능, 이거 가지고 가라는구나.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기도를 계속 진짜 할 수 있다면 어느 날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발견돼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이 땅에 내 삶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그분 안으로 진짜 들어가면요, 저는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그 정도의 삶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복음 누리면요,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치우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체질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왜? 너 가야 될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그 기도 비밀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치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공격받느냐? 영적 치유인 겁니다. 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괜찮아요. 요거 한 가지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외로울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가장 근본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과 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힘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 치유했죠. 우리의 빈 것. 그럼 마음 치유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결국 우리 영혼에요, 빈 곳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빈 곳이. 그래, 이 빈 곳을요, 자꾸 다른 걸로 메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허함을 뭐로 말합니까?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쾌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빈 곳이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마음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치유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빈 곳이요,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생명 없고 기도가 조금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런 게 많습니다. 종교적인 환경이 많아요.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주인 되어 버리면 다 되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교권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렇죠?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마의 대화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줬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꾸 복음을 뭐로? 율법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뭡니까? 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내 율법적인 기준이 행위가 기준이 돼서 자꾸 그걸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생명을 체험하지만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나오죠. 복음보다 앞선 우리의 사상이 있어요. 그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박애, 사랑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강한 복음보다 강한 사상들이 있다라면 사실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누리게 돼요.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렇죠. 소극적인 사고 방식, 우리의 그죠 사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갇힌 옛 것들을 가지고요, 생명이 아닌 자꾸 이렇게 바꾸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 한국에는 오랫동안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요, 기복주의가 있었어요. 기복주의. 그래가 왜 우리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돌아오도 뿌리가 이거예요. 기복주의. 그래서 생명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런 걸로 탁 가둬버리면은요, 능력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종교적인 환경,
그래서 신앙생활 한 3대나 4대 정도 하고 나면요, 뭐만 남느냐면 이것만 남아요. 율법만 남아요. 그래서 점점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생명을 다른 걸로 변질시키지 않느냐, 그런 환경이 있다라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는 또 다른 겁니다. 우상 환경.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왔죠. 형상, 사상, 교권, 종교. 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어떤 집에 가면요, 뭐 하는 겁니까? 부적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아니면은 뭐 무당하다고 오신 분들은요, 눈에 보는 형상 우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딱 담으면요, 그걸 통해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생명, 예수 생명 딱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막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뭐 가운이 특별하게 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요, 내놓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가니까 그 시아버님이 붓글씨 그걸 오랫동안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붓글씨의 내용들이 전부 이런 불교 용어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집마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걸 계속 보고 어느 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 환경들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귀신의 활동. 우리가 초창기 복음 전할 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제사 문화, 뭐 우리는 그냥 조상을 그렇잖아요, 기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열심히 지나는 부분들의 종갓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손들이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왜? 요거 귀신이 역사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힌 게 이 문화거든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만 없어져도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 없잖아. 여러분 이제 점술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무당 굿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왜?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걸 그냥 친근하게, 영적인 걸 알면요, 계속 우리가 틈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적. 우리가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부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면은 부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제거해 주는 거다. 마지막 네 번째, 환경 치유. 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집에 다툼이 있는 환경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처 계속 강화됩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계속 강화시킨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치유되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등.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환경이 그러면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들을 하나하나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빈 곳이 생길 때 사단은요, 빈집에 더 들어와서 7배나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언뜻 들어도 환경,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환경, 복음 말고 다른 색깔들이 있으면 그거 빨리 걷어내줘야 되는 거야. 자꾸 율법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뭐 박해 뭐 이런 사상이 강하다든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집에 계속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많거든요. 신주단지 모셔놓고 계속 그거 모신다. 그런 부분들이 치유를 해줘요. 환경을 없애줘요. 그 다음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은 생활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치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자꾸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리는데 영향을 받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똑같습니다. 이게 뭐보다 높으면 안 되냐? 복음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통로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는요, 점점 묶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던 거는 복음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든지 복음이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묶이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금씩 제거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요,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세워집니다. 이번 주에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생활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생활치유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소리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또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삼치를 살릴 제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우리 신앙 고백으로